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이 힘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힘을 얻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위기는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이 홍해를 만난 것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힘들어했던 것과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겪은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며칠 좀 견디면 되는 거고, 물이 없으면 적어도 몇 시간은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병거들이 있는데, 이 위기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다른 위기 때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힘들게 생활을 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라는 원망을 했었죠. 또 광야에서 떼약볕에 힘들었을 때 왜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줄이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었는데, 이 홍해를 만났을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른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섬뜩한 그러한 그 원망을 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다가 우리를 숨을 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원망을 그렇게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에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이겠죠. 그때 모세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시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갈라지면 좋은데 바로 갈라지지 않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으면 물이 갈라져야 되는데, 이 시점을 보면은 저녁 때 진을 치고 쉬어야 되는 그때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은 한 새벽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바람이 불어서 이제 물이 아주 크게 출렁였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문장 속에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졌겠거니 생각이 들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녁 때 손을 내밀어서 새벽에 갈라지기까지 바람만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속이 후련한 시간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초조함과 답답함의 순간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살았다 하는 그 환희의 순간이 아닌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바다가 과연 갈라질까? 라고 하는 원망과 탄식과 걱정의 순간이 더 컸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무게중심이 기우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밤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지팡이는 뻗었는데 왜 저렇게 물은 갈라지지 않고 바람만 불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출렁이고 물결이 점점 더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초조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시간은 어떨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짧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요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 희망 고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도 절망과 답답함과 초조함이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엘리야도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다 번아웃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의 그 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바로 뒤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엘리야가 했던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난 뒤에 느꼈던 것, 여전히 답답함과 초조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마음은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기록들을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완결시키기까지 그 짧은 시간도 우리는 절망의 순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결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결이 될 것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죠. 대체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깨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상이 그냥 그대로 반복이 되어 가면은 고통과 아픔이 없는데 그 일상 가운데서 뭔가 툭 들어와 가지고 일상이 깨져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고난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일상이 반복되다가 그 일상이 뭔가 바뀌어가지고 비일상적인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지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은 혹 밤새도록 부는 동풍이 되지는 않는가. 이미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것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비일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한편으로 그 비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비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여지고 그리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주제가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날, 첫째 주의 첫 시간에 위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위로를 받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문제가 해결됐을 때 위로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확실히 문제가 종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이거는 문제가 다 해결돼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위로를 얻게 된,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월급쟁이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월급쟁이들 부러워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후자셨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장사를 하셨는데 늘 저희들에게 월급쟁이가 제일 좋다,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하지 말아라, 월급쟁이가 좋다.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실 거예요. 사업하는데 여러분 늘 편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몸이 다는 그 순간들이 많은지.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중간중간 사업을 하시다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줘야 될 때, 어디에 메꿔야 될 때,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큰일 날 때,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못 주무시고 고민을 하죠. 근데 저희 아버님 특징, 고민만 하지 해결은 안 하세요. 그 몫은 다 어머니가 하셨어요. 참 저희 아버님 이 돈 개념이 별로 없으셔죠.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아버님은 아침에 가게 나가시고 어머니가 그냥 한 주근 두 주근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고 전화하시고, 돈이 얼마 필요해, 좀 빌려줄 수 있어, 언제까지. 몸단 거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제가 그걸 옆에서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이 사업하는 게 얼마나 몸이 다는지 이제 알게 됐죠. 결국 나중에 그 돈을 못 메꿔서 다 이제 아버님이 다 사업이 안 되게 되셨지만은, 그래서 가족들이 다 힘들게 됐지만 그때까지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여기저기에 전화를 돌리고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돈을 못 구했어요.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끙끙거리면서 이거 어떡하냐, 우리 잘못하면 나 앉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됐는데, 내가 언제 돈이 좀 생겨 돈 빌려줄 테니까 통장에 넣어줄게, 그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마음이 툭 놓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제 넣어줄게 라고 하는 그 얘기만 들었고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마음이 놓이셨어요. 불안이 다 가시셨어요. 그리고 잠을 주무셨어요. 아,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러면 위로를 받는구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혹 있으신 분들, 지금 그 순간은 아닐까? 그 순간 완결은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다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혹 확실하게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보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줘요. 감추어진 보화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는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있었어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어요.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밭을 사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시점을 보셔야 돼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발견한 후부터 기뻐한 거예요. 발견한 후부터. 아직 밭은 사지 않았어요. 발견한 후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다 놓인 거예요. 근데 저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저의 해석은 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가 하면은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중에 집을 파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가 돼요. 이 말씀이 아닐까? 너무 기뻐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것을 산다고 해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보화를 찾은 기쁨이죠. 여러분 그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보화는 내가 늘 생활하던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밭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일터가 밭이었어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장사의 터전이 진주를 거래하는 곳이었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보물을 발견을 하고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우리의 일상이 깨져서 비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은 완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이젠 됐다. 우리 교우들이 그 보물을 다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 보물.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크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물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존 캐버너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인데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윤리를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평생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유명한 책을 씁니다.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주 범상치 않죠.
이분이 이 책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몸이 이미 상품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지금은 이제 교회들을 보면 저분이 이제 미국 교회를 본 거죠. 여러분 미국 교회는 곧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서 영혼까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 마찬가지죠. 몸과 영혼을 교회에서 상품화해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서 그런 최악의 영혼까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최악의 이 소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면서 도발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룩한 저항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가고 동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자발적 소외와 고립이 돼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아주 무서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저항, 자발적 소외와 고립.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사회의 풍조를 저항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을 이제 해봅니다. 뭐가 맞을까? 그러다가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제 가요. 가서 마더 테레사의 그 수도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죽어가는 자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봉사를 합니다. 이게 죽어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병들어서 회생이 이제 불가능한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분이 3개월 동안 이제 봉사하러 들어가면서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이 마더 테레사를 만나서 이 카버너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수녀님 저에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제가 이런 이유로 여기에 왔는데 어떤 길로 이제 앞으로 가야 할지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봉사를 하는 중에 확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확실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확실한 답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이 제게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제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기독교 윤리를 연구하고 가르쳤던 기독교 윤리 학자에게 이러한 대답은 정말 뒤통수를 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버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잡는 기도와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잡는 기도를 의뢰라 한다면 놓는 기도를 신뢰라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잡는 기도를 하십니까? 놓는 기도를 하십니까? 잡는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의뢰이죠. 그러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일은 완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를 완결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의뢰의 기도가 아닌 신뢰의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오늘도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림인데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렘브란트가 평생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저 한 점하고 다 바꾸지 않는다고요.
모든 그림하고 저 한 점하고 바꿀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렘브란트의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죽기 몇 개월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유명한 거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저게 1968년도의 작품이고 69년도에 렘브란트가 죽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까지도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자꾸 해줘요.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 때문에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대학 교수화된 걸 다 정리를 하고 정신지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됐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도전과 고민을 주는 이 그림입니다. 저게 생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지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그 헨리 나우엔이 이틀 동안 그 앞에 그 경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틀 동안 의자를 놓고 저 그림을 봤대잖아요. 그러고서는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 둘째 아들, 평생 둘째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속이 다 타버린 아버지의 표정,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한 그림이라고 평을 하죠. 제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러시아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볼고그라드 노보니콜스코이라는 고려인 마을이 계셨고 한 분은 생페테르부르크에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위로해 드리려고 올라갔을 때 그분이 여기 왔으면은 그 에르미타지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갈게요, 안 갈게요? 갔죠? 저 그림 보느라고. 딴 건 안 봐도 저 그림 보느라고. 제 마음에 저 가면서 그 전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자 갖다 놓고 한 1시간은 앉아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앞에 사람이 와글와글 해가지고 뒤에서 뒤꿈치 들고 그림 보고 이제 옆으로 갔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이 17세기 사실주의 화가거든요. 사실주의는요,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젊어서부터 유명하게 됐어요. 명예와 부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을 잘못 만나게 돼서 재산 관리를 잘못하게 되고 미술 그 작품을 수집을 하다가 이게 이제 파산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고 경매에 나가게 되고 다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을 결혼했는데 아내가 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다 일찍 젊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하나가 남아요. 근데 이 하나도 자기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아들이 먼저 또 죽어요. 근데 이 정말 하나가 남아서 귀한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을 때 아들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수도복을 입은 티투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참 잘생겼죠. 정말 잘생겼어요. 아까 사실주의 화가라고 했죠.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아들이 저런 아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보내야 되니, 그것도 하나 남은 아들을.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경매에 넘어가고 재판에 가고 말년이 아주 비참합니다. 혼자 있다가 쓸쓸히 죽게 되는데 그 돈이 많았고 명성이 높았던 렘브란트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는 말년에 원한에 찬 삶을 살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이 탕자의 귀향이에요. 탕자의 귀향.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전문가들이 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다 일치합니다. 의견들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문가들은 저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걸치고 있는 망토의 색깔이라고 얘기합니다. 붉은색. 아버지가 걸치고 있는 망토의 붉은색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품에 푹 안겨 있는, 인생이 쩌들고 괴롭고 고통 중에 살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 이제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물이 아닐까? 그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는 것이 보물이죠. 저 둘째 아들은 상황이 변한 거 없습니다. 주름이 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칠었던 손이 다시 매끄러워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없는 평안과 위로가 있겠죠. 왜? 아버지를 발견하니까. 그게 보화입니다. 보화. 그 보화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 눈을 열어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오감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느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죠. 일상이 깨져서 비일상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 열어 내 곁에 주께서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봉해졌던 이 입을 열어 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